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안식을 찾아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내게로 와야지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신하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호소력을 갖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부르심은 그 음성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하신 마음으로 또 절박하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서 먼 광야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문 앞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바로 내 앞에 오셔서 그래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은 간절하게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간절한 절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나의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자랑 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가르침을 얻게 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냥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배워야 된다. 무슨 마음으로 배워야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멍에를 쥐고,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을 갖고 부담감을 갖고, 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반드시 내가 내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내 생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금생과 내 생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멍에를 쥐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 생활에 복이 주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우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교리나 허황된 술수나 속이는 말이나 세상의 유혹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음같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그 말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이 일에, 듣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마귀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허황된 말을 했습니다. 허황된 거짓말,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올무의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바위처럼 단호하지를 못하고 얼음처럼 차갑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 말을 쏙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하와와는 달리 우리가 거짓된 교리, 이단 교리나 사이비의 말이나 허황된 술수나 속이는 말이나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얼음장처럼 차서 단호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없이 우리가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도 내 마음을 닮아서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내 삶의 안식이 없고 내 삶의 축복이 없다, 나는 멸망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함을 갖고 멍에를 메고 간절한 자세로 부담감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 수 있을까, 그런 관심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기는커녕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놀랐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참 놀랍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아니라면 저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의 구원을 받으며 인생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이거를 배워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절박해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바리새인이든 뭐 율법사든 세리든 누구든 간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안식을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몸의 병을 고침받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철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불문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중생하는 법, 다시 태어나는 법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틀어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밤중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자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타락해가지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한국교회의 위기가 다가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구제해야 되는데 사회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다가왔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위축돼 가지고 선교도 잘 안 되고 전도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교회 위기가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맞는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왜 다가왔으며 한국 교회의 위기가 왜 다가왔느냐?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갱신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갱신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중생과 구원을 얻고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내 생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겸손과 온유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이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전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절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 내가 그래도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절박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희망이 있는데 무슨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이 무슨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또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이다, 즐거운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세상 사는 것이,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원초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 깊이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찾은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저주와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이 저주와 질병은 우리에게 큰 절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늙음과 초함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서 추해지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처음 지음받았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늙지 않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땅을 개간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몸은 점점 늙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피부도 윤기가 나고 그저 화장을 안 해도 그저 피부 그 자체가 그저 미인이라. 그런데 사람이 늙어지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절망인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건 절대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절대 절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희망도 버려라, 단테의 신곡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탄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튜브 예배 잘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틀어놓기는 틀어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온데 다 집안에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물 마시고 차 마시고 도대체 이래가지고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절박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그렇게 롯에게 경고를 하니까 롯이 놀래가지고, 그럴 때 천사들이 야, 네 가족들, 네 사위 될 사람, 네 딸, 네 부인 전부 다 끌어내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에 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로 다 타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생명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1에서 14절에 보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장인들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벌건 대낮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사위들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까? 오늘날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뭐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안 드리는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롯의 사위들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지 아니하면 이 사위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립니다. 세상에서 아직 내가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시면 그 농담이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가르침을 얻는데 중생의 가르침을 얻고 구원의 가르침을 얻고 영원 복락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 그 모든 복들을 니고데모처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지은 시가 시편 139편이 대표적인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이 70살로 임종할 때 그 임종 직전에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9편인 것입니다. 이 39편 5절에서 7절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이 임종 직전에 고백한 이 시편 9절을 보니까 사람은 그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다윗은 나이 30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젊었을 때 되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 다 허사, 허무 맹랑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고 애를 쓰지만은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쌓은 재물, 내 당대에 떠나가면, 내가 떠나가면 그 누가 재물 다 거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6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내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강남의 압구정 교구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그때
송종열 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구 식구였습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자기 따님이 일본에서 크게 그 엔카 가수로서 성공한 개은숙 씨는, 그래서 너무너무 일본에서 성공을 했는데 좌우자는 일본 가요 역사상 이 개은숙 씨만큼 성공한 그런 가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불렀던 그 당시의 노래들 들어보면은 엔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따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저보고. 그런데 그 개은숙 씨가 지금은 어느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참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일본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한국에서도 그 강남에 그때 50억짜리 집이 있었. 그런데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사람을 믿고 누구한테 그걸 재산을 맡겼는데 잘못돼가지고 그냥 그 많은 재산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험한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이 착실히 믿음 생활을 잘하게 돼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 무상에서 절대 절망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쉼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까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진짜로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음란이나 방탕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탐욕으로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위로 지은 죄,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죽어서 지옥도 가고 이 땅에서도 벌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인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하말티아인 것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활을 갖다가 쏘려고 딱 이렇게 관역에 견주어서 딱 쏴버렸습니다. 그런데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샥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빗나가 버렸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황인 것입니다.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월을 허송세월한다, 그 아까운 세월. 다윗이 말했을 때 내 인생이 손 한 뼘 정도 되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손 한 뼘 되는 이 인생도 죄 짓게 되면 방황을 해가지고서 빙빙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그냥 거의 다 날아가서 완전히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것이 너무 애통스럽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로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애통과 통곡이 왜 나오느냐? 내가 죄를 회개 안 하면 벌 받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고 통곡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벌은 뭐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은 모르겠다. 사람들은요, 죄 지어가지고 뭐 나중에 뭐 벌 받고 뭐 지옥에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줄 압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애통하고 통곡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데, 이런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의 주님을 몰랐니?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빗나가 버렸었어.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빗나가가지고 그 짧은 인생도 두루두루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견딜 수 없는 괴로움입니까? 내가 세월을 허송해버렸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이 직진으로 달려오지 못하고 아까운 세월 다 버리고 말았구나.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쫓겨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꿈을 꾼. 그런데 꿈에 사람들이 나타났어. 너는 죄인이다. 내가 왜 죄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나라에 반역하지도 않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을 허송 낭비한 죄, 인생을 허비한 죄. 그 말 듣고 확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방황하는 것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네 인생이 직진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줘야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줘야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참으로 회개하잖아요. 참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없애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사람이 죄를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면 죄를 회개해도 죄가 또 남아있어요. 또 남아있어가지고 죄를 회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회개하고, 그래도 또 남아있어요. 죄가 또 회개하고, 아무리 회개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그래, 네가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 왔느냐? 주님으로부터 참된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인생 방황한 것을, 허송세월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주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의 기록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이 방황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방황하면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황하며 바벨론의 종이 되고 이방 민족의 집 밟히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고 괴롭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라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벌을 배라 받아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죄값 배를 받았다. 이제 배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저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것도 없고 네 마음은 쇠털처럼 가벼워지고 이제 성령의 비전과 꿈이 임해서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결단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식을 어떻게 누립니까? 일하다가 쉬면서 안식을 누린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안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에 공휴일이 노는 날이 며칠이냐? 아, 이번에 나흘 연속 노는구나. 이번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건 세상이 주는 안식.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창 일하면서도 일 가운데서도 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은 뭐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것은 너희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내 말에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안식이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일 안 하고 가만히 노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분주하게 농부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죄짓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안식이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안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세상이 가르쳐 주는 안식은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안식은 뭐냐? 큰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풍랑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대적하고 바람이 불어닥치니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안식이 임하고,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그들 마음에 안식이 임하고,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배가 육지에 도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문제 한가운데서도 폭풍과 치는 인생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새 너의 인생의 목표가 다 도달되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절박한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쭉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참된 회개를 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안식하는 법을 누려라. 그리고 문제 한가운데서도 안식하는 법을 누려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